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도 참 귀한 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25장의 이제 배경이 이제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지요.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했지요. 어제 24장의 배경도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호야김 왕 때였죠. 이제 나라의 마지막 거의 때였습니다. 요때부터 요 시드기야 요때까지였는데, 오늘 말씀은 요 배경보다 좀 더 앞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좀 땡겨져서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또 다른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여호야김 넷째 해, 이제 왕이 된 지 4년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이걸 들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을 보면은 유다의 왕 때 누굽니까? 요시야 왕 13째 해, 13년째.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13년째부터 오늘까지, 오늘이 바로 여호야김 왕 때지요. 지금 오늘 임한 이때까지가 지금 23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3년. 자,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앞에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지금 때까지 요때 23년을 지금 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왕이 5명이지만요, 굉장히 그 머물렀던 왕으로 있던 때가 짧습니다. 여호야김 때는 거의 티도 안 날 만큼 짧아요. 그만큼 이 마지막 때는 이 왕들이 그 재위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는데요. 요시야 때부터 여호야김까지 23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23년 동안 뭐를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가르쳤다, 설교했다, 또는 목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항상 불순종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등장한 게 23년이라고 하는 목회 기간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제 그 뒤로도 더 오랫동안 했지요. 더 오랫동안 하고 마지막은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이제 순교한 것으로 이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간을 이제 그 중간에 23년인데, 이 23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말씀 전달자, 해설자의 일을 했어요. 자, 이 일들이 행복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 23년이라는 기간이 어떠한 기간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이 23년 동안 섬기는 이 기간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저절로 막 풀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을 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심과 계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핍박이 항상 있었어요.
목회가 잘 되는 것,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회 항상 그 결말 끝에 가면은 실패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덤비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어요. 자, 바울은 실패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말에는 힘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한다, 살아간다는 것은요, 항상 이러한 어려움들을 끌고 다닙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우리가 이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때도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심판받을 거다. 또 얼마나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지금 막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한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게 23년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입을 닫으려고 할 때마다 속이 막 불 끓듯이 막 끓어오르는 거죠. 다시 말씀을 또 전해요. 이게 23년이었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듣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항상 불순종이었어요. 예레미야 네가 뭔데 이런 말을 전하느냐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뭡니까? 목회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거지요. 포기해라. 예레미야 너의 하는 거 포기해라. 아마 스스로도 그런 유혹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이걸 강요당했을 거예요. 너 포기해라. 이게 뭐냐? 또는 협박당했겠죠.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며 그렇게 협박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23년의 목회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23년 동안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꾸준히 가르쳤어요. 분명히 협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스스로 포기하라고 그러한 압박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꾸준히 일렀어요. 꾸준히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협박해도 가르쳤어요. 내가 실패한 것 같았어도 꾸준히 멈춤 없이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23년 동안 꾸준하게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고 고통당하는 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멈춤 없이 쉼 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3년 더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히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유혹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유혹이 많습니다. 멈추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협박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순간마다 꾸준하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꾸준하게 멈춤 없이 오늘도 24시간 7일 일주일간 365일 멈춤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도 23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임하였고 꾸준히 멈춤 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오늘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유혹과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 사람들의 또는 세상의 또는 교회의 시험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러나 꾸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